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에요. 16장 5절까지인데 그 뒷부분은 놔두고 이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 그 선교팀이 제 1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수리아 안디옥, 그들이 파송받았던 교회로 돌아와서 잠시 같이 지낸 후에 다시 제 2차로 이제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하는 그 시작점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 하는 바울의 제안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36절을 보시면,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있는 대로 그 목적은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세운 이러한 것들을 다시 그곳으로 가서 교회들이 든든히 서 가는지 살펴봅시다. 우리 성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2차로 선교여행을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바울의 열정을 볼 수가 있는데, 바울의 열정이라고 하면요, 이제 단순히 이렇게 선교 여행을 가는 거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1차 선교 여행을 갔다가 돌아와서 그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직전까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면 35절에 그 말씀이 나와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곳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6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며칠 후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며칠 후에라는 것은 그들이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며칠 후에, 이런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앞서 우리가 35절에서 본 것처럼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며칠 한 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몇 개월 정도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물론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며칠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 지나서 더 오래 쉴 수도 있고 더 오래 머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계획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선교에 대한 불같은 열정이 그들을 놔두지 아니하고 또다시 가게끔 하였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며칠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삶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나바가 동의를 합니다. 그래, 같이 갑시다 하는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의견이 대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립된 그 핵심의 내용은 마가 요한을 이 선교팀에 합류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바울은 안 된다 하는 것이고 바나바는 같이 데리고 가자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37절, 38절을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안 된다 거절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절 이유가 1차 선교여행 갈 때 이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버가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밤빌리아 지역의 버가라고 하는 동네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아니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혼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왜 돌아왔느냐에 대한 이유를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 주석가들이 이런저런 이제 추정을 합니다. 예를 들면 향수병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니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말라리아 같은 어떤 향토병에 걸렸을 것이다, 이런 이제 추정들을 해요. 아무튼 이 마가는 그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돌아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바울의 마음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시에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 이들이 심히 다투고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각대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행선지를 달리하고, 바울은 이제 바나바가 안 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을 선택하는데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여서 팀에 합류시켜서 이제 또 다른 길리기아 이런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행선지를 달리해서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왜 다투었을까, 왜 갈라섰을까 하는 그 문제의 어떤 진단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이렇게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였는가? 왜,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긋났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분명히 목적은 같았어요. 1차 선교 여행 시에 다녔던 그 지역들을 다시 가서 세워진 교회와 믿는 성도들을 돌보자, 한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돌아보자. 이 목적은 동일했단 말이죠. 거기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정작 문제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서로 달랐던 것이죠.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사람 같이 데리고 가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사람은 1차 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2차에 그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법이 달라져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목적 자체를 포기한다면 이것은 안 될 말이죠. 좀 어리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든지 방법이 달라도 그 목적을 수행해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등산을 다니는데 이제 정상까지 이제 올라가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목사님 부부하고 이렇게 이제 팀으로 이제 주로 가는데, 올라가다 보면요, 사람 성향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어떤 상황, 내 신체적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어져서 길이 이렇게 이제 어느 곳은 가파르지만 빨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나오고요. 또 여기에서 이렇게 둘러서 이렇게 삥 좀 시간은 걸리지만 둘러서 천천히 올라갈 수 있는, 힘들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 다리가 좀 아프거나 이런 사람들은 둘러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문제가 없고 뭔가 좀 이 등산에서 그 어떤 성취욕이나 이런 것을 좀 맛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좀 가파른 길을 원해요. 그래서 뭔가 땀을 뻘뻘 흘리고 이렇게 힘차게 이렇게 올라가서 정상에 탁 섰을 때 그 기쁨, 이런 것을 또 느끼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이게 방법이 달라요. 정상 올라가겠다고 하는 목적은 똑같은데 방법이 다를 때, 야 우리 서로 다르니까 에이 내려갑시다 이렇게 한다면 등산을 안 간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 안 간 것보다 더 못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다르다고 해서 같은 목적을 그냥 놓아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바울이 선택한 방법하고 바나바가 선택한 방법의 이제 그 차이를 우리가 먼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게 필요하냐면 오늘날에도 유사한 일들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의 그 선택한 방법을 보면서 교회에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잖아요. 그 사역에 접근하는 방법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올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크게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바나바가 선택한 방법과 바울이 선택한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누어서, 바울이 선택한 것은 저는 일 중심의 사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나바가 선택한 방법을 사람 중심의 사역이다, 이렇게 제가 이제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리더십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두 가지는 늘 이제 같이 이야기가 돼요.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이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를 늘 하는데, 지금 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은 일 중심의 방법을 선택을 한 거고, 또 한 사람은 사람 중심의 방법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럼 먼저 이 바울이 선택한 일 중심의 사역을 이제 우리가 그 변을 우리가 보자고 하면, 그러니까 장점이라든가 일 중심의 사역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을 보자고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사사로운 정에 얽매이게 되어지면 그 사역에 집중하는 그 집중력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사정 봐주고 저 사람 사정 봐주고 이 사람 뭐 어떻게 된다, 이거 다 하다 보면 정작 해야 될 사역의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하고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셔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해서, 자기를 없애고 나를 없애고 오직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마가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거잖아요.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그렇게 보면 그 사역이 이제 실패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를 보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명확한 골, 명확한 그 목표, 거기를 향해 나아갈 때 여기 쳐다보고 저기 쳐다보고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일 중심으로 사역을 해야 하는 그러한 충분한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게 사역을 그 선교 사역을 한다라고 할 때에 이제 뭐 한 사람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팀으로 간다라고 할 때 그 팀 가운데 한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같이 합류가 되어질 때에 팀 전체의 어떤 팀워크가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또는 뭐 저 사람을 인하여서 저런 사람 왜 이렇게 같이 하지 하면서 이렇게 사기가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헌신도가 약화가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 중심의 어떤 사역을 우리가 변을 하자고 하면요, 사실 이렇게 교회가 숫자가 많다라고 해서 어떤 사역을 언제나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사람에 헌신되지 아니한 사람보다 한 사람에 헌신된 사람이 훨씬 사역의 효과와 효율성을 낼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각 사람의 비위를 맞추다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금 어떤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의 마음이 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 좀 열애가 될 수도 있고 이렇지만 그래도 일을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역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바나바를 한번 보게 되면, 바나바는 사람 중심의 사역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람 중심의 사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나름대로의 변이 있고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도 알겠지만 사람이라고 하면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로 그냥 덮어버리면, 배제시켜버리면 더 이상의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회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다시 만회하여서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변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붙들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이 마가의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후의 삶을 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마가는요, 바울에 의해서 제2차 선교 여행 때 배제가 되었습니다만, 그 바울 팀에 배제가 되었습니다만, 이 바나바가 그를 끝까지 데리고 가면서 그 다음 행적이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그 다음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 마가가 훌륭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많은 증거 구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가는 베드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졌어요. 베드로가 마가를 자기 아들이라고 말을 할 만큼,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할 만큼 이 베드로와 밀접한 교제를 나누면서 성숙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렇게 틀어졌던, 자기를 못마땅히 여겨서 넌 안 돼라고 했던 그 바울과도 이 마가가 나중에 아주 관계가 좋아집니다. 바울이 그 제1차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마가가 함께 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게 되면 나와 함께 갇힌, 여기가 이 로마 감옥 1차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느 사이엔가 이제 이 로마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이, 그때는 이미 이제 바울의 사역에 이제 말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단 말이죠. 그 사이에 어느덧 이 마가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가리켜서 나의 동역자라고 명확하게 불러줍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24절을 보시면요. 빌레몬서 1장 24절. 못 찾은 모양이네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해서 이 마가를 동역자, 안 돼라고 했던 사람이 분명하게 동역자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냥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나 바울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야, 난 그 사람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 디모데 후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거는 골로새 4장 10절 아닌가요? 제가 잘못했나?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에 갇혀, 이때는 2차 투옥 때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말년 때예요. 2차 투옥, 로마 2차 투옥 때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만 나하고 함께 있는데 네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보지 않으면 안 될, 보고 싶은 사람, 유익한 사람으로까지 관계가 발전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마가는요, 놀랍게도 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할 만큼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삶에 대하여서 저술을 할 만큼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진 이러한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보게 되어지면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서 그냥 너는 안 돼라고 배제를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제 사람 중심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교회, 신앙 공동체는요, 무엇보다도 사람 중심의 사역을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일 중심의 사역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일이 가능하면 없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일을 중심으로 우리를 모아놓고 일해라 일해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를 목적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사람 중심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신앙 공동체도 마땅히 사람 중심으로 일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화, 거룩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믿음이 약한 사람들,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바나바 같은 이러한 그 멘토라고 할까요? 믿음을 좀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 또는 옆에 같이 붙어서 격려해 줄 수 있는 사람,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 이제 저 같은 이런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데, 다른 것보다도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떤 이런 평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안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적 상황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점점 더 거룩하게 되어질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안목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자질 가운데 덕목으로 뽑는 것이 인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거예요. 어떤 속상한 일이 있어도 참고, 어떤 뭐가 와도 좀 참고,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변화되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더 성숙해질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러한 미래적인 모습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용납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교육과 양육, 훈련, 이런 것들이 지도자에게 반드시 이제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 중심의 사역과 사람 중심의 사역은 각각 장점이 있고 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어진 이 사건을 놓고 사람들마다 평가하는 해석이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하는 가운데 제가 좋지 않은 해석 한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갈라설 수 있는 것이다. 여기 봐라, 바울과 바나바도 그 훌륭한 사람들도 이렇게 갈라서지 않느냐. 우리 같은 인간들이 연약한데 잘 안 맞으면 갈라설 수도 있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갈라설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 생각은 뭐냐면, 안 갈라져서 계속 같이 있어가지고 서로 골마 터지면 어떡할 거냐 이거죠. 그런 것보다는 그냥 갈라서는 게 차라리 나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이 마가의 그 다음 행적들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만, 갈라서서 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두 팀이 되어져서, 선교팀이 두 팀이 되어서 더 활발하게 진행된 것 아니냐. 또 마가도 그런 기회를 얻어가지고 더 훌륭한 사람 된 것 아니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 또는 너무 어떤 율법적으로 안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 하면,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갈라서든지 말든지 갈등을 일으키든지 말든지 다투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냐고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평화 가운데에서 서로 마음을 모아서 뜻을 같이 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이 당연히 원하시죠. 그런데 인간이 연약해서 갈라서거나 뭐 다투거나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었을 때, 그래 갈라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픈 마음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지 않으실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다시 그 상태에서의 최선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해 가시는 것이지, 그것이 갈라서야만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있게 되어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서는 것, 이런 것들을 합리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갈라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갈등이나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것이 정말 어떤 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그렇게 되어진 이것이지,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여차하면 이것은 좋은 태도가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뭐 믿음의 문제 막 이런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적지 않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다툼이나 갈등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이냐, 몇 가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즉 불일치가 있을 때 그것을 아니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불일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왜?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를 놓고 접근하는 방법, 다루는 방법이 얼마든지 다를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다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인정을 먼저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방법이 불일치할 때, 방법의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목적의 불일치와 혼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불일치할 때는 그건 같이 갈 수가 없겠죠. 목적이 다른데 어떻게 그걸 같이 하겠어요? 그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같은데 방법이 다를 때, 그때에 그 방법이 다른 것을 인하여 그러면 목적을 이룰 수 없는 것이구나 하고 포기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여행을 다니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스타일상, 제 성격상 자유여행을 좋아해요. 이렇게 막 계획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짜여져 있는 이런 것을 저는 조금 피곤해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이 뭐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그냥 몸을 맡겨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하여 불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방법이 다르죠. 여행하는 목적은 같잖아요. 그러니 그 방법이 다르다 하여서 여행하는 목적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런 갈등이 일어났을 때, 다툼의 상황이 생겼을 때 피하지 말고 맞서서 해결해라. 피하지 말라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잘 피하거든요. 에이, 저 사람하고 뭐 말 안 섞으면 되지. 에이, 저 사람 뭐 다시는 안 보면 되지. 안 부닥치면 되는 거지 뭐. 이것은 아주 유치한 일시적 해결에 불과해요. 해결이 안 될 때도 많고요. 되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불과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럼 맞서서 해결하는 건 뭐냐? 맞서라는 것이 뭐 서로 주먹질하고 서로 싸워서 누가 이기나 해 코 깨질 때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맞선다라고 하는 것은 해결을 위하여 계속해서 비록 갈등과 다툼이 있다 하더라도 해결을 위하여 같이 계속 머리를 맞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어나가라는 거예요. 힘들죠?
뻐걱거릴 거 아니에요. 잘 안 맞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해결해가는 하나하나를 통하여 우리는 성숙을 배우는 거예요. 성화의 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의 삶의 완벽한 모습, 그것에 대한 사전적 연습이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연습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안 맞을 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성화를 경험하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툼이 있을 때 다양성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무지개를 보게 되면 7색깔 무지개 아니에요? 7색깔 무지개인데 만약에 그것이 한 가지 색깔이라고 상상을 하면 상상도 안 되지만 야 무지개야 하고 이런 어떤 아름다운 감탄사가 나올까 싶어요. 7색깔 무지개, 다양한 색깔들이 함께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실 때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 같은 생을 가진 사람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만 너는 동북교회, 너는 서북교회, 너는 남북교회 이렇게 나눠놓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격이 다르든 자라온 배경이 다르든 배운 학식이 다르든 뭐 가지고 있는 재물이 양이 다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부르시고 지역교회 안에도 다양하게 부르시고 우리는 한 식구야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이 다양성, 이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다양성으로 인하여 삐걱거리게 되어질 때, 다툼과 갈등이 발생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그것을 보완해가는, 수정해가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통일성을 완벽하게 이루어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보완해가는 이런 과정, 수정해가는 과정이요. 자,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그럼 너 반 물러나고 나 반 물러나자. 그냥 이렇게 반반 물러나자는 양보적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머리를 맞대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때 제3에 대한 이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나갈 때 비로소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양한 가운데에서 통일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말처럼 쉽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실제적인 삶 가운데 신앙 공동체 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지는 다툼, 갈등,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제가 제시한 여러 가지 이러한 다루는 방법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적용하시다 보면 우리 스스로가 보다 더 성숙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 신앙 공동체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모습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원하긴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실제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을 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좋은 성품과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꿈을 가지시고 그렇게 함께 노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